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라이프교회 신효모 목사님의 9월 14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마침 이날이 좀 특별한 날이었어요. 교회 창립 11주년 기념일이면서 동시에 새 예배당 입당 감사 예배이기도 했거든요. 아, 네. 정말 의미 있는 날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지난 11년의 여정 또 두 번의 이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도우셨는가 여기에 대한 좀 깊은 묵상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설교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네셀이라고 하죠. 그걸 어떻게 경험하고 또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네, 단순히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게 끝이 아니라 왜 또 어떻게 그 도움이 임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떨지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설교 초반에는 그 배경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말이죠. 네, 그때 블레셋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바알이나 아스타롯 같은 우상들을 막 섬겼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각자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죠. 근데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먼저 다가가신다는 점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잖아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먼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길 기다리신 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는데요. 설교에서 그 6절 말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이 표현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요. 그게 어떤 의미라고 하셨죠? 의 상징이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마음을 쏟아붓는 회개라. 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도움, 즉 에베네셀의 역사는 바로 이 진정한 회개 이후에 찾아온다는 것. 설교자께서는 이제 라이프 교회도 지난 시간 동안 꾸준히 예배드리고 또 성경 통독하고 큐티하고 큐티요. 아, 개인적인 성경 묵상 시간이죠. 네, 맞아요. 그런 시간을 통해 삶의 방향을 계속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회개의 여정을 걸어왔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한번 후회하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회개.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거네요. 그런데 그 도움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셨어요.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 돌이 과거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12절에서 사무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아, 사는 날 동안에 현재 진행형이네요. 그렇죠. 과거의 도움, 즉 여기까지 도우신 그 은혜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이걸 교회가 이전 했던 경험이랑 연결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팬데믹 때였던 2020년에 플래노에서 더 콜로니로 처음 이전하고 또 이번에 두 번째 이전을 하면서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동일한 그 지속적인 도우심을 경험했다고요. 네, 과거의 그 에베네셀, 그 도움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생한 간증이죠.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이건 또 교회가 그 핵심 가치들이 있잖아요. 말씀 중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생명 살린 이런 복음의 사명을 계속 감당할 때 과거의 도우심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그런 확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가 미래의 약속이 되는 셈이죠. 아,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감사를 넘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연결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념비 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사무엘 보세요. 에베넷을 돈 세우고 나서 그냥 거기서 멈춘 게 아니잖아요. 16절, 17절 보면 베델, 길갈, 미스바로 계속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자기 집이 있는 라마에서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아, 그랬군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갔네요. 네, 바로 이 지속적인 예배와 말씀 중심의 삶,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14절에 나오는 복, 그러니까 빼앗겼던 땅을 되찾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지속적인 복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인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 제시로 이어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일회성 감사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되는 예배와 순종의 삶, 그 자체가 에베네셀의 의미를 계속 살아가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베푸신 그 에베네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속되는 도우심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거죠. 네, 오늘 신용호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계속되는지 그 원리를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회개와 순종으로 시작해서 감사와 신실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요. 라이프교회 11주년과 또 새로운 시작 앞에서 과거의 에베네셀이 미래의 소망이 되는 길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나눔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발판 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계속 경험하고 계신가요? 또 그 지속적인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신실한 발걸음을 내딛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말씀, 신용호 목사님의 설교 전체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라이프교회 웹사이트 logoslovelife.org, logoslovelife.org입니다. 여기 방문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logoslovelife.org입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승리하세요.